새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새롭게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하고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지난 화요일 저녁에 드리면서 우리 또 몇 가지 삶의 점검을 해보았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점검했는데 언제나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또 마지막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또 같은 점검을 하게 될 텐데 그 끝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면 결산할 때 좋은 아름다운 결산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그 4가지 한번 점검 같이 하고 또 계획하고 또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첫째로 살펴본 것은 지난 한 해에 우리 신앙에 진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성장을 위한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한 계획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했던 인물들 중에 신앙적인 회의가 와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질문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은 세상의 부조화 속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심각하게 질문을 해요. 그런가 하면 시편에도 보면 73편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그들이 평안한 것 같고 근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 자기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자기는 어렵고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사는가.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의 그 고통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때 비로소 그 결말을 보고 깨닫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섭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매무지해서 그냥 짐승과 같이 이렇게 생각이 짧지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과 함께하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렇게 미련하고 우매무지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을 하면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가 그거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복은 사실 우리가 빌지만
복을 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신앙에 놀라운 은혜가 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시고, 이렇게 우지몽매해서 짐승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고백을 하는 것 같이, 금년 한 해도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그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높이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더라 하는 거죠. 금년 한 해도 어렵고 힘든 일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금년에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리, 아까 찬송 드리신 것처럼 굳게 서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금년 한 해 신앙이 훌쩍 자라있는 것을 느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배 생활에 성공하리라고 결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금년 한 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보약도 먹고 많이 하지만 평소에 밥 잘 먹고 또 잘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또 주님 말씀 음성 들으면서 그렇게 사시면 또 신앙이 또 성숙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반도 있고 또 말씀 양육 훈련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잘 자라시면 또 좋은 결산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겠죠. 두 번째로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때로 우리는 묵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 묵은 감정을 잘 처리해야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로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 중에는 식사하는 일이 있죠. 하루에 3끼, 어떤 때는 좀 적게 하시는 분은 2끼 식사하시죠. 근데 식사하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식사 시간일까? 우리 남자분들은 주로 아내가 이제 밥상을 잘 준비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시는 시간, 그리고 마치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겠지만, 사실 우리 주부들이나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은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먹는 시간,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치우는 시간까지 전부 아마 식사 시간에 포함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식사를 하시고 나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설거지잖아요. 설거지. 설거지 안 하세요?
설거지 다 하시죠? 근데 설거지는 여러분 왜 설거지를 꼭 하나요? 음식을 먹고 나서 깨끗하게 씻어 놓아야, 그래야 정리도 될 뿐만 아니라 다음에 거기에 새 음식을 담는 거죠. 묵은 감정을 설거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해를 넘기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묵은 감정 다 깨끗하게 설거지하시고 치우시고 새 마음을 준비해 놓으시면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 좋은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또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뿌려야 뿌린 대로 거두고 뿌린 만큼 거두고요. 그러니까 거두고 싶은 열매가 뭔지 그것을 알고 그 거두고 싶은 열매를 심어야 그것을 거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내가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축복을 거두기를 원하나 형통을 거두기를 원하나 하면 그 형통에 대한 부분을 심으셔야 거두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얼만큼 거두기를 원하느냐? 많이 거두기를 원하면 많이 심고 적게 거두기를 원하면 적게 심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도 그렇고 또 물질도 그렇고 또 모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그래서 잘 심으시고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솔직하게 한번 자기에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리라고 확신하시나 하는 거죠. 만약에 이 확신이 없으시면요, 금년 한 해 이제 지내시면서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일이 다른 일보다도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인 만큼 꼭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천국 생활을 하시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또 할 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므로, 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행복한 천국 생활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 금년 한 해 이제 결산할 때, 하나님 금년 한 해 정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신앙도 잘하고 관계의 풍성함도 누리고 좋은 열매도 맺고 또 천국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산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새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생배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을 기우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더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이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런 표어를 쓰기도 하죠. 주로 이런 경우는 어떤 때 쓰느냐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하지만 진짜 영적인 의미를 알고 이 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원받고 더 좋은 천국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또 묵은 포도주와 묵은 부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렇게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큰 병이나 이런 것들이 구하기가 어려웠고 당시에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담아 두었느냐면 가죽으로 만든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그 부대, 가죽으로 된 부대에 보관을 하고 그것을 또 옮기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 포도주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포도주가 발효가 돼요. 만드는 과정에서 발효가 되면 가스가 차게 되죠. 그러면 가스가 부풀어 올라올 때 이 부대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부대가 팽창을 하는데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고 그래서 그 압력을 잘 견뎌내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팽창할 대로 다 늘어나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게 없어요. 신축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력이 생겨서 가스가 차면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그 다음에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변하는 세상에 그 수용을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직화된 우리의 마음인데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어떤 생각의 틀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닥 필름 회사 파산하고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한때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이제 회사였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더 이상 필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닥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개발을 한 거예요.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팔게 되면 필름이 안 팔릴까봐 그것을 그냥 묻어뒀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디지털 카메라가 다른 데서 막 많이 만들면서 오히려 그 디지털 카메라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회사 이 필름을 만드는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유럽의 유명한 필름 회사인 아그파 필름도 역시 같은 그런 이유이고요. 옛날에 그 소니 회사는 It's a Sony라는 마크를 붙여가지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죠.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일본에 있는 그 가전회사들 10개를 합쳐도 삼성만 못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왜 이 말을 하시느냐 하는 거죠. 묵은 포도주는 뭐고 새 포도주는 뭐냐는 거죠.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 이 율법에 완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또 율법적인 그 삶을 살려고 힘썼던 것은 귀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율법만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법이고 그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또 다른 차원의 그 법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새로운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없는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까지 가게 하도록 하는데 일몫을 감당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새 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법으로 이루시는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수용할 만한 신축성이 있는 이 마음을 갖지 못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그렇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보내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 술은 뭐고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새 부대는 뭔가? 여러분, 새해는 어디에다 담아야 새해가 될 수 있어요? 새해를 뭘로 담아요? 새해는 새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가죽 부대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죽 부대. 새 마음이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기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새 가죽 부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새 가죽 부대에 하나님이 하실 새 일들,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능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고귀한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새 가죽 부대가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그런 이게 경직화된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지식과 생각의 틀, 이 패러다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이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옛 것을 고집한다는 거죠. 사실 포도주는 오래된 것이 좋고 값도 더 나가고, 그래서 그 오래된 포도주를 원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는 묵은 것이 좋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펼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삼성 이건희 회장은요, 삼성의 글로벌 기업화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마누라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것을 맡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분은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면서도 세상 것은 버리기 싫고 예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고집은 버리기 싫어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때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여러분 옛 것만 자꾸 고집하면 신앙의 발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마음의 그릇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을 성찬식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또 영접하면서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바라는 형통하는 삶이 아닌 원래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부어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우리 성찬 예식을 함께 참여하실 때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